와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두 개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없이 나는 그걸 용서할 거야, 용서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책 없는 자비, 흐물흐물한 자비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더 범죄의 부러기덩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고 내가 처벌을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거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가해자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흉보면서 닮아간다. 내가 가해자를 미워하고 그를 비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그 대목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한다는 거와 또 하나는 뭐예요? 유혹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원에서는 또 헬라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헤라스몬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험보다도 유혹에 더 가깝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실까요? 시험 안 하세요? 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날벼락 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이삭을 뭐요?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시험이지 유혹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은 하시지만 절대로 유혹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구나 하면서 그 신앙을 점검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소위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교육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지금은 뭐 군대가 그런 건 많이 없어졌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정말로 세상말로 빡셌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거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첫 번째가 선착순입니다. 이 선착순을 시키는데 저기 축구 볼 때까지 선착순 3명 그러면 그 3명 안에 못 들으면 또 뛰어야 돼요. 이 다름질을 못하면 10번, 20번 뛰더니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조교가 저 골대까지 그때와 선착순 3명 그러는데 막 열심히 뛰는데 갑자기 홀라기를 해 풀더니 뒤로 돌아뛰어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은 꼴찌가 돼버리고 제일 꼴찌가 된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교의 고향 친구가 훈련병으로 왔는데 선착순만 오면 꽁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뛰다 호랑이 휙 불어서 뒤돌아 뛰어 그래서 1등으로 돌아서 친구가 더 이상 뛰지 않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선착순이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입니다. 이 완전부작하고요, 워커를 신고요, 철문을 쓰고요, 아스팔트 길을 뛴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산악훈련입니다. 산악훈련은 분장을 메고서 그 산악을 올라가는데 숨이 턱턱 막히면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다리에 알통이 생겨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이 심장이요 무쇠 같아 돼서 어떤 훈련도 넉넉히 감당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과 시험 속에서 통과한 끝에 얻어지는 교훈이고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요? 시험, 점검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시키시는 또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 돌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테스트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는데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든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하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됐습니다만 강원도 한 산골에 사는데 막내가 97세입니다. 둘째가 100세입니다. 셋째가 106세, 첫째가 106세예요. 근데 이 106세가 된 할아버지가 허리가 뻣뻣하고요. 눈이 오면 살을 들고 눈을 치고 집안일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소리도요 까랑까랑해서 젊은이 같습니다. 다 금방금방 삽니다. 설날 되면 97세, 100세 된 동생이 106세 된 할아버지한테 절하러 옵니다. 좀 기간이 강해졌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건강이 제일 나쁘냐면 97세 된 막내가 제일 건강이 나쁩니다. 사실 97세쯤 되면 건강이 나빠질 때도 됐죠. 근데 이 106세 된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106세 된 할아버지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작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작대기를 지팡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휘저으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런 강원도 사투리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 지나갈 것이요. 다 지나갈 것이요. 이러면서 박대기를 휘휘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시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것도 세상을 어떤 그 누구나 하는 화목함도 다 뭐요?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간다는 거죠. 아니 이건 100세쯤 돼야 터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가수 중에서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좀 특이한 가수이기도 했는데 그의 노랫말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는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천상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 체결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비박도 다 체결을 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테스트로 때로는 교육으로 훈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C.S. 루이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온통 시험 덩어리다. 세상은 온통 유혹의 천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에 왜 넘어가냐면 유혹은 달콤해요.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을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뭘로 갖고 오냐면 이 달콤함으로 가지고 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원하라는 말은 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만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중성적 속격으로 쓰느냐 남성적 속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분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서서 말씀드리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중성적 속격으로 쓰면 일반적이나 도덕적으로 무엇을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악이 남성적 속격으로 쓰여지면 악한 자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뭐냐면 이 악이 남성적 속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자면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중성격으로 악한 그러면 정말 뭐 죄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이런 걸 악한 자 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성 속격으로 쓰면 이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악이 뭐요? 악한 자고 그 악한 자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단이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이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다 보니까 사단의 노예비대가 걸렸어요. 근데 주야로 사탄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신학적으로 한 이론을 만들어서 귀신노예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귀신노예가 생겼는데 참 이 뭐가라고 얘기하면 브람 양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들린 거고 내가 연필을 깎다가 손을 벤 것도 뭐요?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성도들을요 참 힘들고 어렵게 몰아내는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광주에 가면 사랑의 빛교회라고 해서 저 큰 교회인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매일 사람들이요 정말 줄을 그 목사님 목양실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아, 왜 저렇게 매일 줄을 서 있죠?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한대요. 무슨 기도? 목사님한테 귀신을 안 쫓는 기도를 안 받으면요 하루 종일 귀신에 시달려서 못 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귀신은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정말로 영리한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을 하는데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상 받을 사람은 뭐예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림픽도 3등까지 메달을 주는데 여기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돌아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소멸됐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주님께서요 배를 타고 같이 갈릴리바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죽으시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을 찾았으면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 속에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냥 거기다가 끼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하니 한 사람은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가서 유혹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 유혹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라고 만든 거였어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그때 주님께서 40을 굶으셨어요. 40을 굶었으니까 너 배고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시험인 줄 아는데 그게 시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보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면 저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는 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버리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뭐가 시험이었냐면 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정교합니다.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정말 금질이었고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넘어졌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시험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나면 다윗은 언제 시험 받아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정점에 올랐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왕인 이 다윗은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정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그 성벽을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련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다 알고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와라.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사울에 쫓겨가는 그런 처지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처지에 됐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여행은 100% 되게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재밌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생태가. 지금 다윗의 신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청파동 그 전쟁으로 보냅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 거기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게 죄는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안에서 죄가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요. 아주 급박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죄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둘로 세요.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아도 반드시 잔재성이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깨끗하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요?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시험이 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야, 이건 됐어 이럴 때 우리를 부추겨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첫 번째 받은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침략하고 숨 쉬는 것은 다 뭐요? 숨줄을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다 숨줄을 끊어놔야 되는데 살이 찌고 좋은 짐승들은 뭐요?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웃습니다. 저 짐승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 드릴 때 쓸 걸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실일 거예요. 정말로 저 좋은 거니까 저것을 뭐요? 내가 제사 드릴 때 쓰야지. 항상 여러분 일반적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신앙에서는 과잉, 과열이 문제입니다. 잘 하려고 할 때 실패한 거예요. 이게 신앙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인가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잘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살찐 진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잘하려고 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언제 사고를 치냐면 부모님이 다 나간 다음에 아이들끼리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야 엄마 아빠 없으니까 우리 청소 좀 하자. 갖고 청소한다 했고 여러 가지 또 뭐야 떨어뜨리고 부셔뜨려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정말로 이게 실수가 나오냐면 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망을 성경선 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뭘 열심히 잘한다 할 때 이때 실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지고 사울이 언제 넘어졌어요? 사울이요 달맥삭에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은 포로가 돼서 자기가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도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그럴수록 이 사도 바울은 더 뭐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디아스폴라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만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번이나 그걸 막았는데 사울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욕심과 과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배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수단으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게도니아 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요.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도라는 걸 명령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줄 인정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줄 인정한다. 이 인정은 무슨 뜻이냐면 격렬하게 다투다가 내가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인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거 이게 환상 같은 거 이걸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정말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래 계시의 수단이라는 환상을 보여준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할 때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거 보고 나서 듣는 게 좋습니까? 말로.
그러니까 정말 비전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데에서 마게도냐까지 성경은 정확히 100길로 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가냐면 이틀 만에 갑니다. 그 당시는 범선 바람이 불러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좀 빨리 불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5일 길을 이틀에 갑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마게도냐에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화급한 마음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닷새거리를 이틀로 보내신 걸로.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세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 다윗, 그다음에 바울.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다 언제 넘어졌어요? 내가 뭔가 정말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넘어졌어.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선지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때 절대로 기독교는 뿌리채 뽑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잘 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서 뭔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면서 이 성경 5구절을 통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상당히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한 번도 그 시험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뭐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피할 길은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한 것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피할 길은 뭘까요? 기도. 우리는 매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고정시킬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넘어지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 인류가 매 시험에 넘어가는데 피할 길은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주는 동시에 뭐도 주신다고요? 피할 길. 근데 이 피할 길은 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바로 예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시험이 왔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마음은 원인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계와 가치관을 뭐요?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육신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설명해 준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근데 보세요. 지금 홍해에 건너기 전과 홍해에 건너는 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그 물속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막 방해를 출발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이건 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 그림자가 남아 있어요. 그들이 줬던 달콤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정이 대화를 나눴던 그것이 옛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의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뭘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냐? 아말렉과 전쟁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게 사단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그림자가 있어요. 여전히 날 유혹해요. 한번 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한 번만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런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것과의 매일매일 싸움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와 뭐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니까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전쟁 때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종합적인 우리들의 인격과 덕목과 품성의 이 갑옷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뭐냐면 뭘 타고 들어오냐면 기가 막히게 우리들이 감정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뭘 부리게 만드냐면 혈기 부리게 만들어요. 잘하다 회사에 일은 교회에 일이든 뭐든 잘 가다가 이 감정선을 타고 들어온 사단의 장난으로 혈기 한번 부리면 다 끝나요. 그렇게 잘 되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좋던 분이 뭐 하나로 감정선을 타고 들어온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혈기 부리면서 다 망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혈기를 딱 부르는 순간 사단은 눈 감고 들어요. 많은 교인들이 다 어디서 넘어지냐? 여기서 넘어져요.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욱해버려서 속상해서 혈기 한 번 부리고 나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싼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보세요. 우리를 종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전선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짜 원하는 전선, 진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데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일을 내게 생기게 하셨을까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뜻 선유에 눈을 뜨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은 가해자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느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선유에 눈이 열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내 백성들이 이 가뭄에 굶어 죽을 때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사단은 뭐요? 늘 전선을 잘못 보게 만들어서 이거 형이 나를 팔아먹는 거야. 형이 가해자고 형이 나쁜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갖고 이 일을 지금 나한테 오게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다투면서 무너지고 교인이 무너지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에 그리고 우리들의 덕망에 우리들의 이 품성에 뭐요? 현신갑주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선이 지켜져서 그 누가 나를 찔러대도 혈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을 때 내가 이 참는 건 누구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내가 화를 쏟으니까 나를 위해서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정말로 이거 시험에 올 만한 상황, 혈기를 쌓이는데 참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참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대부분 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은 나를 위해 참는 거라고 그러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뭐는 이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뭘 못 참고 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참는 것은 나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뭐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야고보 4장 7절 정리합시다. 야고보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걸 뭐요? 같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드바의 나이가 20입니다. 팔팔한 청년이에요. 근데 왜 죄송합니다. 요셉이 20살이에요. 팔팔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매일 보디발이 아내가 와서 뭐합니까? 유혹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냐면 주인이 알으면 나 큰일 납니다. 나 쫓겨납니다. 나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듣지
착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으면 이것은 뭐요?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힘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절대로 마귀는 내게서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달콤하고 좋았던 그 옛날의 시대에서 그 중간에서 질척대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지고 마는데, 늘 우리는 뭘 의식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 아멘. 나를 보고 계시다. 계시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며 10월달 내내도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